모든 사람은 필요 없단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주가 필요해요. 마른 산성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한 곡인데요. 항상 이 곡을 부르면서 주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주님과 같이 그렇게 동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신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살면서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어렸을 때 보통 우리 100m 달리기를 하죠. 100m 여기 얼마나 두근두근합니까? 여기 땅 하면 열심히 뜁니다. 얼마나 힘들면 결승선에 못 가고 넘어지는 아이들도 곳곳
생겨요. 그쵸? 그렇게 열심히 뛰다가 다 팀박질을 마치고 나면 목이 마르다 못해 탑니다. 지금 제가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오는 느낌처럼요.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정확하게 얘기하죠. 국민학교. 대충 나오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민학교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초등학생의 빠른 걸음으로 1시간 정도를 걸어 다녔는데요. 궁금해서 제가 땡땡땡 길찾기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4.8km나 되더라고요. 6년 동안 걸어 다녔으니 고생을 많이 했죠. 그죠? 어느 날은 태풍이 오면 태풍의 그 바람에 연약한 제가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시냇가로 빠질 뻔했는데 이렇게 형이 잡아줘가지고 안 빠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이렇게 마치고 집에 오는데 날씨가 영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니 금방이라도 비가 막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죠. 주로 우산 대용은 신문지 말아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오다가 뭐 종이라도 이렇게 주워가지고 배 모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고서 비를 피하기도 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에까지 뛰어온 적도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전 그때마다 어떤 타오르는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지하수, 다 아시죠? 저만 아나요? 지하수 있죠? 이거 이렇게 펌프질 해갖고 마정물이라고 그러죠? 물을 좀 넣고 막 열심히 하면 제가 어렸을 때 힘이 좀 셌어요. 키가 컸거든요. 남자 중에서 2번째였으니까 키 큰 편이었죠. 열심히 풀면 물이 나옵니다. 한참 막 품다 보면 펌프에도 겉에도 물이 송글송글 맺히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아주 시원한 지하수가 올라왔으니까. 그걸 한 대접을 탁 퍼가지고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그 갈급함이 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중학교 때에는 불황 마라톤 대회 선수로 뽑혀서 이거 뭐 잘 달려갖고 뽑힌 게 아니에요. 저희 동네에 체육 선생님이 있었어요. 중학교에 다니는 체육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냥 보이면 아이들이 보였다 뛸 만한 애가 보인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거기를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저희 형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마라톤을 뛰어서 다수의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었어요. 그러니까 쟤는 그 씨가 그러니까 쟤도 잘 뛸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착출이 된 거죠. 착출이 돼서 선생님이 하라는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약 한 10km 정도가 안 되는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한참을 뛰고 있는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네? 1등일까요? 꼴찌일까요? 타고났습니다. 타고났어요. 1등이었어요. 1등. 1등으로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지, 열심히 왜 내가 여기 뛰고 있는지, 왜냐면 제 할 일이 있었고 집에 막 가려고 하고 있는데 붙잡혀가지고 뛴 거기 때문에 저는 왜 뛰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저도 막 뛰고 있어가면서 도대체 내가 왜 뛰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등인 것 같아서 그래 열심히 뛰자. 그래서 반환점을 돌아서 그 반환점이 고개를 하나 넘어야지 이제 되는데 넘었다가 다시 넘어서 오는 거죠. 내리막길을 막 내려오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이 아주 반갑게 저를 맞이해주는 동네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잘못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동네 어르신을 보자마자 오늘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는 오늘 1등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1등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한 말이 뭐냐면 내 오토바이에 따라오기만 하면 된대요. 오토바이를 따라오기만 하래요. 그래서 제가 또 동네에서 착하다 하면 또 이게 첫 번째 아니면 서운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야죠.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오토바이는 앞에 가고 있는데. 따라가서 다 따라갈 때가 되면 오토바이가 붕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 또 열심히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고 또 떨어지고 또 쫓아가고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면서 헛구역질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도대체가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 가다가 더 이상 뛰지 못하고 포기하고 오토바이에 탄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에 실려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갈급했는지 그 여파로 며칠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야 다시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알았어? 그건 네 형이나 하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육체적인 갈급함입니다. 사랑하는 신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십니까? 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유 없는 것 같은 영혼의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내가 잘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요. 또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 또는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합니다. 때로는 드라마. 드라마 되게 좋아해요. 드라마 보면서 우는 사람이에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1연속곡. 다 보진 않습니다. 저도 바빠서. 근데 아무튼 간에 시간이 허락이 되면 봅니다. 그렇게 보고 또 애들한테는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음을 즐겁게 해보려고 게임도 살짝 해봅니다. 하지만 그 갈급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모든 것을 멈추고 특히 이 말, 제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 입을 다뭅니다. 말을 멈추고 또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그 갈급함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신익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갈급한 일이 없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매일매일 갈급합니다. 이번 주간은 갈급함뿐만이 아니라 이유 없이 화가 났습니다. 물론 제가 화가 난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동료들에게 화풀이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 죄가 없는 정말 아주 가끔은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기도 합니다. 말이 짧아지죠. 제가 화가 나면.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 생각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는 절대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는 말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쑥스러워서 지금 말을 더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빌어 사과하고 싶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쑥스러우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자동차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화가 나면 사람한테 할 수 없으니까. 저의 피 속에는 레이서의 피가 흐르고 있나 봅니다. 정지선을 대기하고 있다가 파란불이 켜지면 힘껏 악셀을 밟아봅니다. 그러면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스포츠카처럼 엥 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물론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속력이 붙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나의 얼굴을 감싸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짜증과 화가 조금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강아지도 차 안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차에 강아지를 많이 태우고 다니는데요. 가끔씩 가다 지나가는 차를 보면 그 강아지가 창문 밖으로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이러면서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지나갑니다.
그 강아지도 그 기분을 아는 거지요. 물론 여기서 너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의 성격이 어때요? 왕소심하거든요. 절대로 정규 속도 이상은 절대로 밟지 않습니다. 차에 있는 계기판 속도 말고요. 내비게이션 속도 말입니다. 차 안에 있는 계기판 속도보다는 내비게이션 속도가 조금은 더 밟을 수 있거든요. 그 느낌, 조금의 더 느낌을 밟고 싶은 거죠. 다 아시죠? 저만 아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계기판 속도가 50이면 내비게이션 속도는 한 43이나 45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더 밟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속으로 화도 잘 내지만 조그마한 것에 만족, 감사, 기뻐하는 편이라 쉽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갈급함으로 달립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혼의 갈급함,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갈급함 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바다를 마시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지식으로 또는 자신의 정보로 또는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그 정보가, 그 생각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든 이점들을 받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종교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야. 라며 조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그러한 비난의 소리에 아파하며 낭망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격려합니다. 낭망 중에 주를 바라보는 것만이 회복과 승리의 길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낭만 중에서 회복되고 승리하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만 대충 알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허덕이며 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사슴의 목이 많이 마른데 시냇물이 바닥을 보여 물이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 헐떡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물을 찾아 헐떡이는 사슴처럼 시인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오늘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반드시 갈급한 영혼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2절입니다. 우리 2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시인의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한 갈망이 생겨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중에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아마 이 3절의 말씀을 제 주변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아마 각색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면서 말합니다. 뭐 성경도 다 좋지, 좋은 말이지. 뭐 지키면 나쁠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너무 빠지지는 말라고. 너무 빠지면 머리가 아파.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적당히 믿으라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눈에 보여? 다 지어낸 말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의 마음은 너무 아파서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흰 꼬리,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메시지 성경은 현대의 용어, 요즘 쓰는 단어들로 알맞게 각색을 해놓은 성경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흰 꼬리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듯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누리게 될 그날. 아침에도 눈물, 저녁에도 눈물,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종일토록 사람들이 내 집 문을 두드리며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비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마음에 더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의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다 보니 이제는 되어서 안 읽으면 이상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1년 성경을 식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걸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저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립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느끼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하루하루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마음껏 누리게 될 그날. 그날에 주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침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저녁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비방해도 나는 주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흘러내리는 눈물로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싶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우리 4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위에와 아래와 이 문맥이 잘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주석을 보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제가 연구하지 않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번에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인생의 호주머니를 비워가며 거듭 되새겨 봅니다. 내가 늘 예배하러 가는 무리, 맨 앞에 서 있던 일, 어서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그들 모두를 이끌던 일, 목청껏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 일, 너나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던 일. 5절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새 번역 성경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그 그리움이 더더욱 커져갈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나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것도 잠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그분과 단절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가속화되어 마음이 무뎌졌을 때 이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말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괜찮을까요? 만약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엄청난 일들을 벌일지도 모른다면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보지 않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찬양을 하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저 냉랭합니까? 혹여나 그렇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다면 그래서 결국 또 그 죄를 지었다면 그래서 너무 아프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주님 앞에 내어 놓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갈급한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말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누리게 될 그날, 아침에도 눈물, 저녁에도 눈물,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킬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주님을 만나는 그날, 바로 그날이 속히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루하루가 눈물이고 싶습니다. 그 눈물이 눈물병에 채워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합니다.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내 영혼에 쏟으사 내 눈물 변하여 찬송되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